네, 오늘부터 6주 동안 요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7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족장시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족장시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예요. 즉,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정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흐름,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5주 동안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했던 거였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있죠.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이야기이고, 뭐 이집트 왕자 2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고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그래서 자주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거기에 분명히 들어갈,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뮤지컬로도 나와 있고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뮤지컬,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을 많이 만든, 뭐 캐츠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지 뭐 이런 뮤지컬을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셉 이야기로 해서 테크니컬러 드림 코드 뭐 이런 또 뮤지컬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화로도 나와 있고 영상도 있고, 제가 21살 때 교회에서 또 요셉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또 뮤지컬을 하기도 해서 뮤지컬, 영화, 뭐 연극, 굉장히 많은 어떤 컨텐츠들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극적인 얘기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극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한 소년이 가족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에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근데 갑자기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극적이기 좀 쉽지는 않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일상의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고는 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억울함들, 또 관계에서의 용서의 문제,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또 권력의 문제, 나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뭐 이런 주제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 이야기가 의미 있는 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직접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숨어 계십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요. 이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죠.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따라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법한 요셉의 이야기, 뭐 꿈을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뤄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뭐 비전을 꼭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다루지 않을 거예요. 뭐 총리가 되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할 얘기는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그 가정이라는 가치가 날로 날로 약화되어만 가고 계속해서 망가져 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서 보죠. 우리가 가정에 대해, 우리의 가정에 대해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좀 읽어보죠. 먼저 37장,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일이 있은 후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촌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들이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2명과 이제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거기 이제 여기 나온 빌하와 실바라는 여인들, 그러니까 정실 2명, 첩 2명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레아와 2명의 첩들이 계속 아이를 10명을 낳았고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이고요. 라헬은 이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막내를 낳다가 이제 죽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라헬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무보솔 일하는 것을 그냥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속이죠. 이제 레아를 침실에 이제 넣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야 레아인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야, 우리 집안은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법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7년 더 일해. 그럼 라헬도 아내로 줄게. 그래서 14년을 총 이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정말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내들은 사실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레아는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들들을 계속 낳을 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한번 봐주겠지,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레아는 굉장히 사실은 힘겨운 어떤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어쨌든 라헬의 아들 요셉인 거죠.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대요. 레아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 요셉이 첩의 자식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만만했던 거죠.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걔가 우리를 무시하고 아버지께 우리 뭐 잘못할 때마다 가서 일러 바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3절에 보면 여기 한술 더 뜨는 이제 야곱의 편애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나오죠. 화려한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옷은 길이가 긴 보통 입을 수 없는 고급스러운 옷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옷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요셉에게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요셉의 지위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한 몫을 줘야 되겠다, 장자권을 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화려한 옷을 입혀서 얘가 너희보다 더 높아, 11째지만 얘가 대장이야,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원어로는 샬롬을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고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7장의 앞부분에서 가정 안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인 야곱의 집안을 보는 거예요. 편애를 대물림하여 엄마도 편애했고 그 아들도 편애하는 것을 반복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얄밉고 약삭 빠른 짓만 골라서 하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 상황이 계속 악화돼요. 그리고 그 악화의 원인은 요셉의 미숙함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새 번역이 굉장히 얄밉게 잘 번역했어요.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런 꿈을 제가 꿨어요. 진짜 눈치 없는 놈이에요. 네, 미움 받기 딱 좋죠. 왕따 당하기 딱 좋아요. 형들의 어떤 반응을 합니까? 8절. 야,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정말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리 없지. 강한 부정을 하는 말이죠. 근데 강한 부정은 항상 강한 긍정을 포함하죠. 이들의 불안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편애하는 건 드러나니까요. 아버지가 이놈에게 장자권을 주려나 보다. 우리는 그러면 찬밥 신세가 될 텐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내쫓길지도 몰라. 그런 불안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 요셉은 왜 이 꿈 얘기를 굳이 전하고 있을까요? 형들에게. 그냥 자기가 나 그냥 그런 꿈 꿨다 이렇게 그냥 혼자만 기억해도 되는데 굳이 형들한테 가서 제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형들의 단이 저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요셉도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다 가진 자라는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특별대우, 그것이 우쭐하게 만든 거죠.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인 형제들의 마음을 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능력이 그에게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모든 시선이 다 가 있으니까. 진짜 얄미운 놈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죠.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아니, 형들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두 번째 꿈을 꿨으면 얘기 안 할 법도 한데 또 이래요.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도 있을 때,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겉으로는. 야, 그래,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 절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냐? 뭐 이렇게 꾸짖지만, 아마 겉으로는 다른 형제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제 꾸짖는 척했겠지만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속으로는 아마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예뻐하는 이 아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애를 보여주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면서,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가 가지기 시작했던, 야곱이 가지기 시작했던 그 마음, 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더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면서,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면서 확인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37장 2절부터 11절, 적어도 이 요셉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익숙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누릴 뿐이죠. 즐기고 있을 뿐이죠. 그는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고 배려심도 부족하고 아버지의 편애라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마음껏 이용하는 굉장히 미숙한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중간에 조금 생략해 놓기는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스문양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이 중간 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으니 형들에게 도시락 같은 거 전해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이제 형들이 가겠다고 했었던 세겜이라는 곳까지 한 80km 정도 거리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춘천까지 최단 거리로 가면 한 80km 정도 돼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형들이 있다고 생각한 곳으로 4, 5일을 아마 걸쳐서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착했더니 형들이 이미 떠났대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대요. 한 21km 정도 돼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성남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하루 좀 꼬박 걸어야 갈까 말까한 길이죠. 또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열심히 형들을 찾아갑니다. 한 일주일 걸렸을 겁니다. 그래 일주일 걸려서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죽이자. 왜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예요? 그의 꿈 때문이죠.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의 이 꿈 때문에,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의, 살의를 품을 정도의 원한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게끔 만들자. 그러려면 저 꿈꾸는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에게 돌아갈 것만 같이 보이는 이 장자권 경쟁에서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자신들이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경쟁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의 옷을 벗기고, 요셉이 당도하자 가장 먼저 형들이 한 일은 그의 옷, 아버지가 입혔던 그 화려한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인 그 옷이 벗겨진 채 요셉은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죠.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가 우쭐댈 수 있었던 근거가 다 없어진 거죠. 그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도, 아버지에게서 암묵적으로 받고 있었던 그 지지도, 그에 대한 증거였던 그 화려한 옷도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목숨까지도 위태한 상황이 되는 거죠. 25절. 그 마른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놓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밥을 먹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울부짖었겠죠. 형님들,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당연히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동생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 구덩이 입구에 앉아서 이들은 밥을 먹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악한 모습이죠.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상인 한때가 이제 길라앗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행렬이, 낙타 행렬이 보였어요.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제안하죠.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얘 죽여봤자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그냥 죽이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얘를 더 이상 얘가 아버지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고 우리 형제의 피를 대신 팔아버리자. 그래도 목적은 이룰 수 있으니까, 죽이는 것보단 나으니까. 유다가 제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그러니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피부치고 우리의 형제이니 노예로 팔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으로 다른 악을 덮을 수는 없어요. 결코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28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승호 모양의 글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울부짖으며 사정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형님들 일러 바치지 않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앞으로 꿈을 꿔도 입 꾹 닫고 있을게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형제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고 기록조차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 악으로 악을 덮기로 결정한 형제들에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악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이들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때로 이 악은 중간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막 밀어넣기도 합니다. 악으로 악을 덮는 길,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그 악의 길로 막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도 경험하고는 해요. 그러니까 죄와 악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죠. 죄와 악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중간에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슬이 날로 우리를 얽어매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멈출 수 있어. 이건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작은 악은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더 큰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이에요. (3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형들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숫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에 거기에 피를 묻히고 또 옷을 뭐 좀 훼손시켰겠죠. 찢겨 죽은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이거 발견했어요. 아버지. 요셉은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요셉의 옷, 찢겨진 옷만 우리가 주었어요. 아마 들짐승이 요셉을 습격한 것 같아요. 사건을 조작하죠. 그 동생을 팔아넘겼다라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들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를 거기에 더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27장에 과거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저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저에게 해주세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귀도 먹어가는 늙으신 아버지를 속일 때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팔에 염소 가죽을 붙여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털을 붙여서, 가죽 털을 붙여서 아버지가 만져보고 털이 많으니까 에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던 일이 27장에서 나와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염소를 죽여서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염소를 죽여서 염소의 피로 속이고 있는 거죠. 속임수가 대물리 됩니다. 야곱은 약삭빨았던 사기꾼이었던, 자신의 젊은 날에 그가 행했던 아버지에 대한 사기 행각을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깨어짐과 고통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속이면 안 되는 사람이 속이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런 경험들을 또 하고는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깨어진 가정, 이 야곱의 가정처럼 깨어진 가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상처 주고 서로를 속이는 그 악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야곱의 편에도 대물림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더 좋아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아버지의 편에. 그것을 뒤집어 보고자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래서 긴 시간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편애로 인해 극단적인 가정의 깨어짐을 몸소 경험했던 야곱이 그 편애를 대물림하죠. 라헬을 편애하고 그의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요. 그가 봤던 그대로, 그가 경험했던 그대로. 염소를 죽여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보고 배운 거죠. 아버지의 어떠함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을 결정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이 투입되느냐가 결과를 결정해요.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그 극단적인 깨어짐을 가정에서 이미 경험하였지만, 그 극단적인 깨어짐의 원인이 내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문제들에 직면하지 않으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그런다고 해서 벗어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겪었던 일들과 다른 경험들, 내가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다른 메시지들,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 악의 대물림으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3절에서 35절 야곱은 울부짖죠. 슬픔으로 울부짖습니다.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 사후세계 구약에 나오는 나도 죽겠다. 야곱이 슬프게 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래도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양심의 가책은 받고 있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이야기의 서두에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깨어져 있는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죠.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라고, 연습하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가정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 세상 전체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저는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나는 참 어렵다. 이제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선한 아버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선한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선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늘 욕만 했죠. 내한테 좋은 것을 마련해 준 적이 없어요.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부감이 들어요. 그분이 선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생기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이 깨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님에도.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공동체 역시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자매 관계도 그 깨어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야곱의 집안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건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미움만 가득합니다. 살의가 난무합니다. 가장은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편애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서열을 정합니다. 어머니 때로부터 그 편애가 이어져요. 형제 사이에서는 미움과 질투가 가득합니다. 서로 말을 걸지도 인사도 안 하는 평화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모습이 야곱의 가정이죠. 가정이 깨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너무 포갑적이어서, 서로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해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이 아픔을 당하면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그 여러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 원인을 뿌리붙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깨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의 깨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죠? 자기중심성, 죄입니다. 왜 부모가 아이들을 폭압적으로 대하죠? 왜 폭력을 휘두릅니까? 왜 힘으로 강압하려고 하죠? 자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뜻대로 그 아이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이죠. 아이는 부모랑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인격이에요.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소통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인격이니까. 근데 그것을 부모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돼. 왜? 내 거니까. 그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자기중심성 때문에. 요즘은 자녀가 부모에게 폭압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꾸짖을 것을 꾸짖고 선을 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부모를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존재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소통이나 사귐을 가지기보다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부모를 그렇게 대할 때가 많고, 부모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모를 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나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그 자기중심성. 야곱의 가정에서 왜 편애가 일어났나요?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자식과 그렇지 않는 자식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 자식들의 한 인격으로서의 어떤 필요, 그것을 채워줘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 이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 기준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거죠. 결국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깨어진 가정의 원인도 결국 근원적으로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내가 그의 주인이 되려는 태도, 내가 맺는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내 태도, 자식을, 배우자를, 때로는 부모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자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가정에서 드러날 때 그 가정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자랐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치유가 필요해요. 내가 경험한 그 가정에서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끊어내기 위해 우리에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혼자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누리고 꾸려가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가정을 꾸리려면 건강한 배우자가 되어야지 되죠. 그 건강한 배우자들이 만나서 아이를 낳아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 먼저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되어야지 되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출발점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맺는 관계들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나도 망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그 순간 나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도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온전한 회복과 치유로 이끌어내실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건강한 부모,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어머니의 모습들을 차츰차츰 발견해 갑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과 사귐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맺어갈 때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를 결국 이루어내시고야 마십니다. 이게 우리가 족장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계획을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요셉 이야기의 큰 주제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모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기억만 가득한 그런 이들도 여럿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6주 동안 그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편애와 미움과 질투와 폭력으로 가득한 참으로 서로에게 잔인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는 않았던 한 가족을 보았죠. 또 한 소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숙한, 얄미운, 화려한 옷을 입고 뻐기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진 한 소년을 만났어요. 어떤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있는지 옷이 벗겨진 요셉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무엇을 기대며 살고 있지? 어디에 의지하며 살고 있지? 내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은 어떤 거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인가? 칭찬인가? 경제적인 풍요인가? 안정적인 직장인가? 높은 지위인가? 그것들이 내가 혹시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들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진 채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순간처럼 나에게서 벗겨질 때 그때에 나는 무엇을 기대어 살 수 있지?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붙잡을 만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있는가? 영혼에 속한 변하지 않는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 하나님.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고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의 화려한 옷이 그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조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나의 주인, 내가 맺는 관계의 주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고 사실은 끝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봤고 야곱 이야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한 인간의 아주 미숙함, 부족함들을 보죠. 이 소년 요셉의 미숙함.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도 봤고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미숙함까지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미숙하지 않고 눈치가 빠르고 형제들의 마음을 먼저 나서서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을 갖췄었다면 이렇게까지 형들이 미워하지는 않았겠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요셉이 그의 미숙함으로 인해 이집트로 팔려간 이 일이 야곱의 가정 전체를 살려내는 일이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또 봅니까? 우리는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 망했구나 하는 그 순간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 다시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깨어짐을 넘어, 관계의 깨어짐, 가정의 깨어짐을 넘어 온전한 치유, 회복, 아름답고 선한 그러한 삶으로, 그것을 꿈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짐을 들고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